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떡을 먹고 나를 믿으라. 이 떡을 먹고 나를 믿으라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맞지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면요, 특별히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기도했다면 모든 기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머 타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끝냈을 때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 했고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으로 되어 계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를 다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나는 늘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야, 이 기도가 생각보다 쉽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 부족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정말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만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천천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강지사님 기도하실 때 그냥 뭔가 이게 목 올라와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참 쉽지가 않았는데, 주기도문도 그런 기도고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막 맨날 해서 그렇지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기도하고 또 곱씹고 기도하면 정말 감격이 넘치는 기도구나, 주님이 다 받으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기도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매일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은 내가 돈을 벌어서 맛있는 재료를 구입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당연히 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주시는 거, 엄마 아빠가 주시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식사 앞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종이 됐고요. 그리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언제인지 다 아시죠? 출애굽 때. 자, 출애굽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천국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때가 바로 출애굽 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 종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서 이래 모아놓은 공동체는요, 먹고 사는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학교에 못 들어가면, 내가 직장 취직 못하면, 내가 이번에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데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태도인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이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책임 안 져주시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바로가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은 원망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시기는커녕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어요. 양식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감사해야 되는 게 택함 받은 의리구나. 매일이 감사절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강조하신 바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너희 택한 백성들 알아야 돼.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택한 백성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출애굽 때처럼 택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셨죠.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중에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하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 우리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그때, 그 명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증거를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있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우리는 돈도 없고요, 주변에 그런 식당도 없어요, 여기는 들판입니다 라고 먹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백성들을 먹이는 것은
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식당 주인이 준비해 놓은 양식으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희망에 부풀었어요. 야, 이 예수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서 결국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내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야,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6장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야, 너희가 나를 찾느라고 힘을 내서 일했구나. 열심히 찾았구나. 실제로 갈릴리 건너편까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왔거든요. 배 타고 온 사람도 있지만 걸어서 먼 길을 걸어왔거든요. 너희들이 참 열심이구나. 그런데 너희들의 열심은 썩을 양식을 위한 열심이야. 어제 공짜 떡과 공짜 물고기를 먹고 너희들이 흥분해서 지금 나를 열심히 찾은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을 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쫓아왔는데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자신 거예요. 예수 자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썩지 않은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 절대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굶기시겠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옛적의 모세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제 딱 한 번 물고기와 떡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다고 당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매일 줬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양식을 줬을 뿐입니다. 단 한 번만 양식 준 당신을 믿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좀 과한 요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주신 이유는 모세를 높이려고 너희가 모세를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떡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지 모세가 대단하다는 거 알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시려고, 광야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에너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바른 요청을 합니다. 자, 6장 34절 다 같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시작.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하루만 먹고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양식,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은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요청은 아주 잘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믿음을 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을 얻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먹을 양식이 혹시 걱정되시면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했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목마르지도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달리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매일 양식을 주겠다, 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믿을까 말까 이런 생각했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끝나고 다음날 또 걱정하는, 매일 내일도 주실 텐데 또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다.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 있으니 내일 만나가 내릴 텐데도 오늘 걱정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모든 것이 은혜 늘 했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도 은혜 주실 것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가지고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이 양식을 왜 주시는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너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간식도 많고 먹을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것도 드시고 집에 가서도 드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음식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주시는데도 그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양식을 누가 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모세가 책임져 줬다. 세상이 사람이 책임져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를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히 책임져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 한 덩이를 잘라가지고 다 뜯어서 먹여주시고 또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마시게 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책임져 줄 거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하실 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가 잘 되고 또 날씨가 좋아서 또 요즘 현대인으로 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생활 잘해서 좋은 직장 만나서 우리 직장이 뭐 성과가 올해 좋아서 뭐 이런 등등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을에 이 많은 결실을 맺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살리시고 내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결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매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날만 특별히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이 수확의 때, 뭐 추수감사절이 어떤 사람은 결실의 때일 수도 있고 월급날이 결실의 때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취직 뭐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 결실의 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일이 결실의 날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매일 책임져 주시니까. 결실이 많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 세상에 노력한다고 다 많은 결실을 맺습니까? 또 반대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결실을 맺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일도 하지 않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또 낭망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에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혼자 먹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이거는요 신앙이라는 그런 세계에 첫 발도 내디지 못한 거예요. 참 신앙인이 딱 되면 주기도문부터 배우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릴 줄 안다면 이게 인생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요셉과 그 12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과 그 주변의 인사까지 다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MEC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감사한 일이 있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감사하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그 밖에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MEC 단합교회를 세우면서 개척을 결심하기 전에 생각했던 마음이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뭘 도와주려면 뭐 회의를 너무 많이 거쳐야 되고, 회의 거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참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도 매일 나눠주잖아요. 노숙자들한테 늘 가서 나눠주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 보니까 노숙자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나를 해코지 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요새는 제가 가면은 옷을 바꿔 입으셔서 못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말도 잘 들으시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다 나눠줬는데 하나가 모자랐어요, 목요일에.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 지금 없다고 내가 받아놓겠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가 모자란데 혹시 저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욕심 안 부려요 하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은 분에게 또 드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이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한 몸 되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어찌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찬식 때요, 주님은요 미리 딱 떡 12개 딱 준비해서 나누신 게 아니라 떡 한 덩이 딱 드시고 그걸 뜯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포도주 잔도, 우리는 지금 떡도 다 잘라놓고 포도주도 잔도 다 따로따로 해서 먹지만, 원래는 잔 하나 가지고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띄어서 주시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를 다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함께 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들은요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참 기대가 돼요. 함께 먹을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앞으로 평생 주일날 예배 끝내고 또 나눠지더라도, 또 나눠서 각각 자기의 삶에서 떨어져 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체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꼭 우리 지체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만 되면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계속 매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미 양식은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육의 열매, 육의 추수가 많든 적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고프거나 목마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게 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살게 하시고 또 함께 음식을 먹을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신이, 가족들이 배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고 언제나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